안녕하세요. 선교를 알아야 선교를 제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한국 교회의 선교는 쇠퇴기에 있다고 하는 말을 쉽게 들을 수 있습니다. 왜 선교가 쇠퇴하는가?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선교를 제대로 모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선교를 제대로 안다면 한국 교회가 선교에 멀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선교가 예수님의 유언이고 선교를 위해 그리스도인을 구원했으며 세계 선교를 완성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다면 그것을 제대로 안다면 교회가 왜 선교를 멀리 하겠습니까? 비록 한국 교회 교인이 줄어들지라도 선교를 계속한다면 하나님은 한국 교회를 다시 한번 사용하실 것입니다. 선교를 위해 교회를 세우셨는데 그 교회가 선교를 잘 감당한다면 그 교회의 쇠퇴를 하나님께서는 보고만 계시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선교를 알기 위해 선교가 보인다 시리즈 영상을 만들고자 합니다. 약 40개의 현대 선교 이슈 중심으로 선교에 대해 하나하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선교가 보인다 시리즈 제1강 첫 번째 시간입니다. 강의 제목은 선교란 무엇인가입니다. 제가 지난 2월에 인천에 있는 한 교회에서 선교학교를 열었는데 거기서 두 번의 강의를 했습니다. 교회에서는 첫날 강의 전에 선교부에서 동영상 하나를 보여주었습니다. 영상은 몇 년 전에 그 교회 청년들에게 인터뷰한 내용이었습니다. 인터뷰의 질문은 선교란 무엇인가? 라는 것이었습니다. 청년들은 한 문장으로 대답을 하였습니다. 청년들은 선교는 교회 개척이다. 선교는 희생이다. 선교는 삶이다. 선교는 협력이다. 선교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이런 다양한 의견을 말했습니다. 그중에 한 청년이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선교는 성육신이다. 그 영상을 보면서 저도 선교에 대한 정의를 내린다면 무엇일까를 고민해 보았습니다. 문득 제가 가진 생각도 바로 선교는 성육신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선교가 왜 성육신입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것이 성육신인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가 기독교 메시지의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심으로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간의 눈에 보이고 귀로 들리고 피부로 느끼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구약에서 말씀은 추상적인 개념입니다. 손으로 만져지지도 않고 피부로 느껴지지도 않습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성육신하심을 통해서 말씀이 우리에게 와 닿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경험하게 되었고 눈으로 볼 수 있고 손으로 만질 수 있으며 우리 몸으로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성육신입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은 세상을 구원하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만약 성육신이 아니었다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도 있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말할 때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이 핵심입니다. 성육신은 그 죽음과 부활의 바탕이 되는 것입니다. 성육신이 전제되었을 때 구원의 실체가 이루어질 수 있고 그것을 우리 몸으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오실 때 오순절 성령 강림이 현상적으로 이루어져 성령의 살아계심과 그 실체를 경험할 수 있었듯이 예수님의 성육신을 통해서 구약의 말씀으로만 나타나셨던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고 눈으로 보고 또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 세상의 구원을 이루는 조건이 된 것처럼 성육신도 구원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육신하셨다는 것은 말씀을 몸으로 보여주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선교사가 선교지로 간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교사의 삶으로 보여준다는 의미입니다. 성육신적 선교란 선교사의 삶으로 선교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말은 선교사의 삶이 바로 선교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선교는 선교사의 삶으로 보여주고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선교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전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의 참뜻을 현지인들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바로 선교사의 삶과 생활을 통해 말씀의 참뜻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선교사의 삶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실제로 눈으로 보고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선교사가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씀으로 전하지만 그 사랑의 진정한 의미를 현지인들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때 선교사의 삶을 통해서 사랑에 대해서 배우고 알고 그리고 그들도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현지인들이 말로 성경의 의미를 다 이해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물론 말로도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됩니다. 그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말의 완성, 그 말의 진정한 성취는 선교사의 삶과 생활을 통한 행동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선교사의 삶과 태도를 보고 본받을 때 성경 말씀의 참된 의미를 이해할 뿐 아니라 참다운 삶에서의 실천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선교사의 삶과 사역은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전하는데 도움을 주는 보조 역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알게 하는 선교의 주 요소라는 것입니다. 이는 또한 선교사의 삶과 선교를 구분할 수 없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곧 삶이 선교라는 것이죠. 저희 형님 중에 한 분은 불교 신자입니다. 어느 날 그 형님이 스님들의 삶을 보고 모습을 보고 제게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성직자는 그의 삶이 신비로운 것이어야 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즉 성직자의 삶은 다 드러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신자들이 성직자를 존경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성직자들이 신비로운 모습을 보여야지 삶의 모든 모습을 다 드러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나 형님의 이 말씀은 성육신에 올려하는 정반대되는 그런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신비로운 분으로 남지 않고 인간의 모습을 띠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모두 제자들에게 드러내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삶이셨고 그것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방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교사 훈련이란 전도의 기술을 훈련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도록 하는 훈련이어야 합니다. 선교사의 선교지의 삶은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사람들의, 현지인들의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현지인들과의 관계에서 권위적이고 지배하는 위치에서 사람들을 구분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친구로 함께 먹고 마시고 삶을 나누는 삶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선교사는 그의 삶을 현지인들에게 투명하게 드러내는 선교사여야 합니다. 사역의 비밀, 삶의 비밀이 없어야 한다는 거죠. 돈과 시간 사용에 대한 비밀이 없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선교사의 가정을 오픈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선교사의 삶을 모든 부분에서 완벽하게 드러내고 그렇게 완전하게 살라는 말은 아닙니다. 선교사도 죄인이기에 그렇게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다만 친구끼리 서로의 허물을 받아주는 것처럼 비록 부족하지만 그 허물까지 또 드러내어 함께 나눌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교사는 자신의 약점도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오히려 약점을 감추려 하다 보면 더 많은 스트레스와 긴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약한 부분을 솔직하게 고백할 때 오히려 그것이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드러내는 모습에서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약한 부분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할 때 오히려 사람들은 친근하게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이죠. 선교사가 현지인과 친구가 되기 위해서는 일방적으로 주어서는 안 됩니다. 현지인이 선교사를 도울 기회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선교사가 현지인들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자신의 약점을 드러낼 때 가능하다라는 거죠. 이렇게 자신도 약한 존재임을 드러내어 도와달라고 해야 합니다. 그래야 현지인들도 받기만 하지 않고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 때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께 주고받는 것이 현지인과의 관계이고 친구가 되는 것이며 이럴 때 진정한 선교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한국 선교는 성숙한 선교를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